신명기 1장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누리는 참된 안식. 제가 교회 소식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신명기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는 분들 중에. 신명기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요 신자를 이게 그냥 이게 한문에서는 귀신 신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말씀을 기록한 거 이게 신명기가 아니겠나. 그게 다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신자가 이 거듭 신자예요. 거듭 신자. 그리고 이 명자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신자가 거듭 신자이기 때문에 거듭, 다시, 반복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하면 거듭해서 반복해서 알려준 계명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어떻게 이런 제목이 붙었냐? 지금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 3편 이게 신명기인데 이제 광야 40년 여정을 설교 3편으로 요약한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다 죽었어요. 불신앙으로. 그러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들을 출애굽 2세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못됐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가 다시금 그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친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이렇게 제목이 붙은 거예요. 자,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예언적 경고와 축복의 말씀 이게 신명기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을 보낸 곳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거의 이제 밑에 왔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이죠.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절에서는 이제 이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 한 2,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냐?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40년 11월 1일 그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완전히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 돼서 지금 모세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 10하룻길과 40년 11월 1일 이 의미 한마디로 출애굽 1세대들이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10하룻길과 40년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의 그 거리, 믿지 않았을 때의 거리,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10하룻길과 40년은
이 순종과 불순종의 간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항상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 그 지중해 아래쪽에 여기 아프리카 대륙에 이집트가 여기에 있어요. 이집트가. 자, 여기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쭉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숫곳으로 갑니다. 이제 에담에 갑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홍해 앞에 딱 여기다 이제 텐트를 치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앞은 홍해요,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사가 추격하는 이 상황 가운데 딱 이제 갇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자, 마라의 쓴 물, 단물이 되는 걸 경험하고, 자, 또 계속해서 이제 엘림에서 70 종려나무 가지 오아시스를 만나고, 자, 신광야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딱 1개월 걸렸습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 르비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곳,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정확하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2년 2월 20일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출발하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갔어요. 그래서 10하루 걸려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아, 모세님, 뭐 우리가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상황 파악하고 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완전히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젖과 끓이는 땅을 주셨다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기서부터 38년을 이제 광야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출애굽 2년 2월 20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8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년 이거 합쳐서 40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 정상적으로 하면, 자, 38년 방황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자,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 동쪽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여기를 모압 평지다 그래요. 모압 평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 여기에서 바로 갈 수도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도 정말 빨리 가면 2, 3일, 조금 더 걸려도 3,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행진하여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깊이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누림이 달라요. 내가 성경을 그냥 한 10밖에 모르면 내 마음에 은혜를 누리는 게 10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내가 그 깊이와 넓이를 100을 알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막 이 심령 속에서 100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는 시온산에 도착했다 그래요. 시온산에. 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것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시온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구원의 산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이 시작됐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행진했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던 것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영혼의 거울로, 우리 신앙 여정의 나침판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시온산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원리는 똑같아요. 자,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지도로 우리가 살펴봤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한번 설명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현대인들의 인사 가운데 하나가 꽃길만 걸으세요. 뭐 카톡 보낼 때도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 여정 가운데 꽃길만 걷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도도 살펴봤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 만나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홍해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바다가 앞을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오고 딱 갇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행진을 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거 다 아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져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신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니까 막 양식 떨어졌을 때 원망하고 모세한테 막 정말 삿대질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양식 떨어질 거 다 알고 계세요. 양식이 떨어질 때를 오히려 기다리세요. 자,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뭐 꽃길만 걷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질비해가지고 이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꽃길만 걷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신앙 여정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세요. 4절인데,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던 세력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들까지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처치하고 해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보면 뭐 이 말이 여기 왜 기록되어 있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전에 마지막 정말 대적자들 이들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다 해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시편 136편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반복해서 후렴구가 나오는 시편 136편인데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 인자심, 이 인자심,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배려하시고 너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처치한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는지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자, 22절. 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자, 이 정탐을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이제 정탐을 하고 왔는데, 자, 한번,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낼 때 신명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정탐꾼 좀 먼저 보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모세가 지금 말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게 어떤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마지막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신명기가 맞는 거예요. 신명기가 맞는데, 그러면 민수기 13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냐? 이 두 말씀이 이렇게 합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 괜찮겠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엘리의 그 이제 엘리 시대 때부터 또 이제 사무엘의 그 자식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왕을 세워달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 같지만 근데 사실은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어쨌든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하는 것처럼 정탐꾼도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는 또 하나님도 정탐꾼을 보낼 계획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정탐을 갔다 오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정탐을 갔다 올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정탐꾼들도 거기에서 막 과일 열매, 과일이 달린 가지를 막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대단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진짜 맞는다는 확신을 갖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러면 한번 정탐꾼 보내라. 괜찮다. 이랬는데 이게 정탐꾼들 10명은 정반대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잘 보세요. 1장 25절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포도고 뭐고 열매가 이제까지 뭐 보지 못했던 크기, 상상할 수 없는, 와, 정말 저 땅이 대단한 땅이구나.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아, 진짜 저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참 좋은데 정말 그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같은 말씀 병행구절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좋더라.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표현하신 약속하신 그 땅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그 땅을 그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거. 그러면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렇게 딱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자, 그런데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아이고 하나님 못 올라가겠습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하여튼 체격이 신장이 엄청나게 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이거 저들이 요새화하고 있는 그 성벽들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고 정복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 이 안악이란 말이 목이 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아,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못 갑니다. 우린 못 갑니다. 네. 자, 이게 단순한 두려움, 무서움, 지금 이런 반응이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한번 설명 보세요. 정탐꾼들은 일단 가나안 땅을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쁘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좋긴 하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고 그 땅에 성이 견고하고 거인족들이 있어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가라고 하셔도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것은 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진공관을 주시고 니들 여기에 쏙 들어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거나 복을 주시거나 사명을 주시거나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은 빈 공간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건, 환경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온 것도 맞아요. 그 땅의 백성들은 막 신장이 장대하고 그 성벽은 견고하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맞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조건들을 허락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직 삶의 훈련이 대부분은 안 돼요. 요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그런데 아직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훈련시키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끔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라니까요, 진리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내 입에 그냥 딱 입에 떠넣어주는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 오늘도 이제 그 집에서 쌀을 한 포대 들고 왔어요. 예배당에 놀려고 쌀을 한 포대 들고 왔는데, 제가 차 출발하면서 딱 습관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쌀을 들고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하나 딱 앞에 딱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한 대가 비상등 켜놓고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요. 뭐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주차를 하고 한 손엔 가방, 한 손에 쌀을 들고 걸어오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오늘은 왜 주차장이 이렇게 예비가 안 됐습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오는 깨달음이 이거예요. 야, 오늘은 네가 조금 일찍 출발해서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뭐 여유 있을 때까지 다 그렇게 해주면은 그건 다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정말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런 이해가 부족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안 됐던 거예요. 자, 27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는 말들을 하는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4장 37절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신명기 4장 37절은 기록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이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제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의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고 배신하는 언사예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원주민 어떤 대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러겠다. 여러분, 해도 이건 너무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산왕 옥을 죽이고 마지막 장애물까지 제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이 말은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모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선을 넘는 말이에요. 선을 넘는 말. 애굽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고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 보세요. 가나안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한들 이집트 제국의 군대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가나안 땅 저거 뭐 다 해봤자 뭐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그 규모인데 이집트 제국의 그 군대보다 결코 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파라오 그 군대를 항복시키고 홍해에 수장시킨 이 체험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이 한 번 체험을 하고 여러 번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이 믿음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체험으로 뭐 기적을 보는 것으로 믿음은 성숙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확인되고 말씀을 먹고 거기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자,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내 아내다.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남편으로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신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기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저 땅을 정복하고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울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광야길에서도 먼저 가시고 가나안에도 먼저 가시고, 이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먼저 건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앞서서 행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부모가 자식을 안고 마치 이렇게 광야를, 어려운 길을 정말 부모가 자식을 다 감싸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품에 안으시고 너희를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저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참 선을 넘는 말을, 하나님과 그냥 이혼을 선언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요.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한번 그냥 힘드니까 뭐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뭐 원망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이제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뭐 우리의 주인, 아이고 인정 안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자, 노하사 히브리어 카차푸 그러는데 쫙 갈라지다, 금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추면서 막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던져가지고 박살내버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노하사 카차푸 하셨다. 이거는 쫙 갈라지다. 돌판이 완전히 쫙 깨지는 것처럼 금이 갔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거. 예. 이 세상적으로 하면 남편과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혼 서약 부부가 된 그 관계에 금이 쫙 가고 깨지고 파탄이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노하사 카차푸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진노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는 인정하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관계가 깨지는, 마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 같은, 그 분노는 혈기가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그런 사랑에 근거한 이렇게 진노하심. 자, 그리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샤바 이러는데, 맹세 샤바는 맹세로 자신을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거기에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셔야 돼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누구도 믿을 수 없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묶으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묶으면서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요. 하나님, 저기에 저렇게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들이 많고 안악자손들까지 있는데 하나님 대꺼들랑요 우리는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20년 동안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산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신약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래요.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탐심이 있을 때 그게 우상인데, 이게 우상의 본질인데, 우리는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주님 앞에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욕심을 다 우리가 버리게끔 도와주시고,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거, 용납하지 못하는 거, 내 좁디 좁은 좁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넓혀주고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는 건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욕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이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정말 얼굴 뜨겁게 내가 막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죄를 짓는 거나 실수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적인 허물이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맹세하는데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은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선을 넘는 얘기예요.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자, 아래 연날리는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연이 사람하고 주인하고 연줄로 연결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연이 내가 참 이 줄에 묶여 있어가지고 내가 더 멀리 날아가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답답하다. 누가 이 줄만 끊어주면 내가 마음껏 창공을 마음껏 날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끊을 수 있어서 연이 연줄을 끊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줄을 끊는 순간 그 연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연줄이 있기 때문에 맞바람을 통해서 연이 계속해서 하늘에 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언약으로 묶이고, 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우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헌금 생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연줄과 같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조금 구속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이거 귀찮아고 저거 귀찮아고 그래서 하나씩 다 끊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나중에 빈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35절,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세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세요. 그래 너 그렇게 해야지. 거꾸로 하면 안 되지.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령께서 내 내면에 어떤 음성을 주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네 내면에 뭔가 이상하게 불편해요. 막 평안이 없어요.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안식, 그럽니다. 안식. 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다. 순종과 믿음, 이게 동의어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손바닥의 앞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새해 첫 수요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하고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계속 가나안 땅을 얘기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다가 안식으로 단어를 바꿉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충만한 평안, 지속적이고 충만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구약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얻는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의 본질인 안식을 누립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정말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만나고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계속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쌓인 곡선을 긋는 거예요. 너무 막 충만하다가 한번 쭉 떨어지다가 왜 이러지?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부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니까, 그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이 지속적인 평안, 지속적인 충만, 이 안식이 제 심령 안에 누려지는데,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안식과 관계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참된 평안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알아요. 그런데 나는 자꾸 어떨 때는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음 절까지만 보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배당에 왔어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충만한 평안, 영혼의 그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내 심령에 차고 넘치는 그 지속적인 평안과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한번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이게 지속적인 충만이 언제나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 멍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 멍에를 메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번 달에 정말 이렇게 헌금하고 나면 나는 정말 한 달 생활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별의별 생각 다 들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렇게 배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참된 평안이 지속적이고 충만하게 누려지는 삶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지속적으로 정말 충만한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뜻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